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다 찾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0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5면입니다. 출애굽기 10장 1절에서 20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리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잘 자가 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 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리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함과 같으리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러 들인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 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아멘. 오래전에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렇게 그 유튜브를 찾아보니까 8번째, 9번째, 10번째 재앙을 안 했더라고요. 7번째까지만 하고 무슨 교회 행사가 있어서 한 주 쉬었는데 끝난 줄 알고 이제 7번째까지만 했던 것으로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 8번째 이제 메뚜기 재앙입니다. 사실 오늘 성경에 기록된 출애굽기에 기록된 10가지 재앙들은 역사 속에서 현존하는 역사 속에 기록되어진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많은 벽화들이나 아니면 역사의 기록의 문서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렸던 10가지 재앙들이 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그곳에는 벽화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이 섬기는 신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건들, 이러한 역사들을 실제로 애굽 땅에 내리셨던 사건들이 벽화나 문서로 기록되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무지하고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래서 8가지 재앙을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 피재앙이죠. 1월 2일 금요일까지 7일간 동안 일어났습니다. 7일 동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7일간 물을 못 먹는 거예요. 물이 다 피로 섞여 가지고 물만 틀면 피가 되고 하수구에서 피가 흘러나고, 그리고 3일 4일 토요일 주일 개구리, 이틀 동안 개구리 재앙, 4일 주일 일요일 동안 하루 동안 이재앙, 그리고 8일 재앙이 월 화 수 3일 동안 파리로 말미암아, 그리고 7일 저녁부터 8일 목요일까지 악질로 말미암아, 8일 목요일에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그리고 9월 10일 이틀 동안 우박이 내리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7번째 재앙을 내리실 때, 우박을 내리실 때 이미 경고하셨어요. 야, 세상에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릴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가축들을 다 집안으로 들이라는 거예요. 왜? 밖에 있으면 우박에 맞아 죽을 거니까 가축들을 집안에 들여라. 그리고 먹을 것을 수확을 해라.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애굽 백성들 모든 바로와 그 신하들에게 예고를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 우박의 피해, 우박의 재앙은 있을런지 몰라도 먹고 살 수 있는 길은 뭐 하셨습니까? 열어 두신 거예요. 그런데 이 8번째 재앙에서는, 메뚜기 재앙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읽어보면 우박 재앙으로 말미암아 상하지 아니한 모든 것, 이제 남은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메뚜기 떼를 보내서 이제 너희들이 먹고 살려고 수확해놨던 것까지도 메뚜기가 너희 집안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다 멸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렇게 재앙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징계를 주시거나 고난을 주시거나, 주일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죄의 문제라고 한다면 우리가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 죄의 문제를 끌고 안아가게 되면 이러한 그 우박과 메뚜기 때로 말미암아 고통스러운 재앙이 임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는 거예요. 남녀노소할 것 없이 다 보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남녀노소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3일길을 가서 제사를 할 수 있도록 소하고 양떼도 보내라는 거죠. 사실 애굽에 있던 그 모든 것을 보내라는 거예요. 애굽에 있던 그 재산을 보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재앙 때 보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어린 양의 피를 발라 문 좌우와 문인방에 바르라 그런 거예요. 장정만 60만 명입니다. 어른까지, 어린아이까지만 200만 명이 되는 거예요. 그럼 장정만 60만 명이면 그 한 가정에 5명이라고 치면 200만 명의 가정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잡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양을. 그러면 하루 저녁에 양이 죽어야 되는 양의 마리수가 20만 마리입니다. 20만 마리. 마지막 10번째 재앙에 어린 양이 죽어야 되는 마리의 수가 20만 마리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가늠이 안 돼요. 20만 마리를요, 우리나라에서 소나 양이나 개 20만 마리를 모을 수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한 곳에 그것을 어떻게 다 모읍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자 원했던 마지막 8번째 재앙이 바로 메뚜기 재앙입니다. 토요일, 주일, 월요일 2박 3일 동안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죠. 그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굽인들에게 우박 재앙은 애굽에서 처음으로 내려진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스러운 재앙입니다. 왜요? 다른 것들은요 먹고 살만 했어요. 그런데 이 우박 재앙 다음에 메뚜기 재앙은 이제 그들이 먹을 것을 씨조차도 다 어떻게 된 겁니까? 메뚜기 떼들이 다 그냥 집안으로 들어와서 남은 것까지 다 그냥 싹쓸이 해버리는 거예요. 도저히 어떻게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여의치 않았습니다. 이 재앙은 그들의 재산을 우박 재앙으로 인하여 빼앗기는 하나님의 엄중하고 맹렬한 심판입니다. 이러한 심판은요 나라가 세워진 날로부터 처음 있었던 일이고요, 앞으로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이 없을 만큼 엄청난 재앙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무서운 이 우박 재앙에도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 성경은 기록하죠. 바로는 재앙이 끝난 후에도 오만한 태도를 보입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은 이러한 바로와 그의 신하 그리고 백성들의 강팍한 마음을 반드시 심판으로 굴복시키십니다. 그런데 보세요. 바로도 굴복하는 것 같지만 굴복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같지만 순종하지 않아요. 순종해요. 우리의 입술로는 순종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교만이 있어서 순종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순종하겠죠? 그러나 좀 여유롭고 그 문제가 좀 해결되는가 싶으면 우리도 바로의 마음처럼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하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8번째 재앙은 메뚜기 재앙이에요. 메뚜기가 날아와서 애굽 진경의 나무와 밭의 채소와 푸른 것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먹어버린 재앙입니다. 우방으로 말미암아 남은 것까지 없애는 재앙이에요. 10장 3절 말씀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않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 앞에서 겸비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은 왜 준비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왜 순종하지 않느냐, 왜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느냐, 그 말씀인 거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바로에게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지금 몇 번째요? 8번째. 메뚜기 재앙까지 8번째 계속해서 똑같은 말을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3일길을 가서 주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에게 예배 드리게 해라.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바로에게 말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목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죽을 자리에서 살려주셨잖아요. 애굽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땅 가나안 땅으로 부리지 않았습니까?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사람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지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은 뭡니까? 예배입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축복이 아닙니다. 건강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제일 첫 번째로 뭐가 돼야 됩니까? 예배가 돼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목적이 거기에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목적이 다른 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 예배에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목적은요, 그리스도인의 목적, 예수 믿어 뭐 할래? 하나님을 예배할 거야.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면 교회 왜 다닙니까? 라고 물어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목적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모세는요, 바로의 강팍한 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요, 그리고 예굽의 백성들에게 메뚜기의 재앙으로 바쁘게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근심케 하여 바로와 애굽의 모든 백성이 천하고 궁핍한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이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 더 이상 머물 수 없는 땅임을 교훈하는 동시에 애굽 사람들에게 자신의 나라가 전체를 멸망시키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살 수 없는 10장 5절 말씀에 보면은요, 메뚜기가 온 지면을 덮어서 앞을 볼 수 없을 정도로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도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들, 이미 살 정도의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거든요. 우박이 내려서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살 수 있는 여지를 그래도 누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애굽 백성들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것을 먹을 것이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자라나는 모든 것을 먹었습니다. 그것은 지금 당장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라나는 것이 다시 자라나야 되고, 그 자라나는 것이 다시 열매가 돼야 되고, 그 열매가 된 것을 다시 따먹어야 되는, 다시 따서 먹어야 되는 그 시간까지의 노력이 완전히 없어지는 거죠. 삶의 희망마저 없는 사건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 단순하게 메뚜기가 와가지고 먹을 것을 했다, 아니요. 그 땅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다. 이것은 이 순간에만, 토요일, 주일, 월요일 2박 3일에만 고통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다시 자라나고 다시 열매가 맺고 다시 열매를 먹을 그때까지 이 고통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8번째 이 10가지 재앙을 한번 생각해 보니요, 보세요. 파리, 악질, 악성, 종기, 하루 만에 그것이 고침받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악성 종기를 가지고 있으면서 메뚜기 재앙, 악성 종기를 가지고 있으면서 우박 재앙, 악성 종기를 가지고 있으면서 장자의 죽음을 그들은 경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악성 종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끝난 게 아니에요. 치료만 받은 게 아닙니다. 악성 종기가 끝났으니까 다 깨끗하게 다 치유만 아니에요. 여전히 내게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악성 종기가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여전히 나는 그 재앙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재앙을 가지고 가는 중에 우박이, 재앙을 가지고 가는 중에 지금 뭐가 있는 거예요? 메뚜기 재앙이 그들에게 임하여지고 있다라는 거죠. 메뚜기가 모든 땅을 덮어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며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다.
그러니까는요, 메뚜기가 애굽 땅의 지면을 덮었다. 이 지면은요, 눈과 샘물을 이야기해. 지면을 덮었다. 앞을 볼 수 없을 정도로 눈을 가리어서 하나님의 재앙이 그 땅 가운데 임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재앙은요, 바로의 주술사도 풀 수가 없었고요, 인간의 어떠한 능력으로도 절대로 메뚜기의 재앙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그렇잖아요. 피해갈 수 없는 사건. 누구만 해결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는 사건이었다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앞을 볼 수 없었다. 메뚜기 떼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온 지면을 덮어서 앞을 볼 수 없었다. 바로요, 눈은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능력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이 눈은 영적인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요, 아담과 하와는 금지된 열매를 먹은 후에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 그럼 밝기 전에는 어두웠습니까? 아니요. 그들의 눈이 어디에 밝아진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데 밝아진 것이 아니라 세상을 아는 데 밝아졌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은 하나님을 아는 데 밝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 밝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중에 저는 그 말씀도 굉장히 좋아요. 내 마음의 묵상과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한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내 입술의 모든 말이 주님께 연락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가 욕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나쁜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 입술의 모든 말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 야 인서가, 너가 하는 말 내가 다 받아줄게. 예배로 받아줄게. 그런데 나쁜 말은 안 받을 거야? 라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입술의 모든 말을 받아주시겠다라고 하는데 나쁜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 마음의 묵상, 봐서 여러분, 마음의 묵상을요, 좋은 것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생각, 입 밖으로는 저주는 하진 않지만 생각으로 마음으로 저 사람 안 됐으면 좋겠고, 저 사람 가다가 길 넘어졌으면 좋겠고, 저 사람은 나보다 잘 되면 안 되고, 그러한 마음의 묵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만이 묵상이 아니에요. 마음의 묵상은 내가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연락하여 받아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것을 뭐 해야 됩니까? 그것을요, 거룩한 것으로 이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도 기도가 되는 거예요. 내가 입술로 대화하는 것도 기도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남을 축복하십시오. 그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저 사람을 축복하십시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사람만 축복하지 마시고요, TV를 보는데 그리스도인들이나 그 사람들을 막 축복하십시오. 왜? 내 마음의 묵상까지도 하나님께서 연락하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나는 저 사람과 전혀 관계가 없어요. 나는 중국에 사는 사람들, 미국에 사는, 유럽에 사는 사람들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뭐 하는 거예요? 축복해 주는 거죠. 마음으로 축복해 주는 거죠. 내가 축복하는 것은 그들이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누가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고 예배로 받아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눈을 잃게도 하실 수 있고 눈을 뜨게도 하실 수 있는 분. 메뚜기 재앙으로 그들은 눈이 가려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는 거죠. 8번째 재앙에서는요, 우박의 재앙이 끝나고 난 결과를 처음으로 언급합니다. 8번째 재앙, 첫 번째부터 7번째 재앙까지는요, 그 결과를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재앙이 임한 다음에 재앙이 임해서 몇 명이 죽었는지, 어떻게 됐는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그러한 결과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죠. 그런데 7번째 재앙, 이 우박의 재앙이 끝나고 난 결과를 처음으로 언급합니다. 뭐라고 언급하냐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우박의 재앙이 끝나고 남은 것을 메뚜기 재앙에서 땅의 나무들을 먹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남은 것은요, 하나님이 우박 재앙 때 경고하신 말씀, 가축과 내 들판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라. 그러니까 우박을 내리기 전에는 다 걷어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집 안으로 들이라는 거죠. 왜? 우박이 내리면 가축들도 죽을 거야. 그럼 가축들도 집으로 다 가지고 가. 너희들이 수확할 수 있는 것은 다 수확해. 그리고 그것을 먹고 살아. 집 안에만 있으면 살 거야 라는 거죠. 그리고 집 밖에 있는 것들은요, 우박에 내려서 다 죽었습니다. 무엇과 비슷합니까?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문 좌우설주와 문 열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발하라. 그 안에 있으면 너희가 살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미 먼저 우박 재앙을 통해서 그들에게 알게 하시는 은혜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돌아오지 않은 것은 하나님에 의하여 남은 것들까지도 모두 메뚜기 재앙으로 멸절시키는 것. 이 재앙은 애굽 사람들의 먹을 양식을 모두 없애는 하나님의 진노였습니다. 남은 것까지도 빼앗아 가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 공의입니다. 공의.
믿지 않은 사람들이 생각하더니 하나님 너무 나쁜 하나님 아니야? 그냥 살게 하지 왜 그렇게 해가지고 애굽에서 잘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왜 450년 동안 살았거든요. 한 10대가 그곳에서 살았어요. 그러면 사실은 그래요. 10대가 살았으면 그 사람은 그 나라 민족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끄집어내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일반 사람들이 보면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이고 공의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불법의 하나님이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온 땅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든지가 나는 뭐에 결정권이 없어요. 왜?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불만을 가져요. 왜? 내가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말만 하지 주인으로 섬기지 않습니다. 내 것이 너무나 많아요.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왜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니까? 나는 싫어요. 그것은 뭐예요? 내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나의 주인이심을 날마다 고백해야 됩니다. 애굽 땅에 있는 곡물의 신 세트입니다. 7번째 재앙인 우박 재앙과 8번째 재앙인 메뚜기 재앙은요, 곡물들을 파괴하였고요, 날씨를 주관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여러 하늘 신들. 사실 성경에 보면은요, 이 메뚜기에 대한 단어가 10가지가 나와요. 10가지. 메뚜기에 대한 그 단어, 더 비슷한 단어들이 10가지가 나오는데 10가지들이 다 신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신인 누트 등과 같은 신들을 공격합니다. 곡물들의 손실은 초목, 농사, 수확의 신들, 예를 들어 geb셋 등 무기력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그들이 섬기는 모든 신들을 무기력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애굽인에게 풍요한 수확을 약속하고 경배를 받는 그들의 신들의 무능, 우상 숭배 어리석음을 알게 하는 하나님의 실력 행사라는 거죠. 그들이 섬기는 신, 하나님께서 그들이 섬기는 신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뭐 하는 거예요? 망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애굽 사람들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가 섬기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망하게 하실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세요. 건강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물질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다른 어떠한 것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그것으로 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이 애굽 땅에서 10가지 신, 그들이 섬기는 신, 그래서 이제 신들에 대해서 첫 번째 첫날인가요? 이 첫 번째 10가지 재앙을 할 때 10가지 신에 대한 유튜브에 보면 아마 나와 있을 겁니다. 사진들 10가지 신들을 제가 보여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신들에게 제사를 드림으로써 풍요한 수확을 기대하는 그들에게 참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두 번째 장에 보면요, 출애굽기 10장 8절,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러 갈 자는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다 보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셨는데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는 남녀노소를 다 원했습니다. 그런데 바로는 어떻게 해요? 부분적인 순종만 하겠다라는 거죠. 부분적인 순종. 그래, 보내기는 하겠는데 누가 갔으면 좋겠냐? 장정만 가면 안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아내들과 자녀들은 볼모로 잡고 있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때로는 우리가 부분적인 순종을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요건 안 될 것 같고 요건 안 될 것 같고요. 이것만 하겠습니까? 그것은 부분적인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입니다. 믿습니까? 부분적으로 내가 순종했다라고 말하는 것, 그것은 불순종이에요. 완전한 순종이 아니고는 다 불순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요, 10명의 정탐꾼들이 우리는 못 들어간다 했을 때 거기에 동조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10명의 정탐꾼들이 모세를 향하여 돌을 던질 때 많은 사람들이 동요했어요. 그런데 그것에 동조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냥 방관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방관했던 사람들을 다 어떻게 했습니까? 광야에서 죽게 하셨어요. 어린 아이, 지각이 아직 없는 어린 아이는 어디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만 그때 당시에 모든 청년들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바로는요 부분적인 순종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 보낼게. 근데 다는 가지 마. 장정만 가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 양을 잡아 죽일 수 있고 양을 옮길 수 있는 장정만 가서 좀 하면 안 되겠느냐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이때 당시에 여인들은요 능력은 없었어요. 죄송합니다. 이거는 뭐 남녀 차별이 아니라 이때 당시 고대 시대가 그랬습니다. 이 여인들은 무엇을 할 수 있어요?
출산을 할 수가 있어요. 출산을 하면, 남자를 출산하면 그 남자는 뭐예요? 재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누구만 가라는 거예요? 남자들만 가라는 거죠. 여인들은 남아서 출산을 해서 자기의 나라의 종들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생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의 마음이었다라는 거죠. 바로가 이 말을 모세에게 전하기까지 하나님의 메뚜기 재앙이 애굽 땅에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이례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겠다고 제안을 합니다. 그 제안은 누구냐라는 거죠. 그래서요, 이러한 바로 말의 의미는 남자들인 장정만 보내겠다는 의도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호하게 말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애굽 땅에 있던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라고 바로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사람만 가는 게 아니야. 착각하지 마. 남자만 가는 게 아니야. 남녀노소 다 가는데 사람만 가는 게 아니야. 이 땅에 있는 소와 양까지도 가져가야 돼. 왜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1년에 3번의 절기, 6월절, 7월절, 초막절을 지키며 모든 남자가 여기에 참여해야 된다라고 규정을 합니다. 출애굽기 23장 17절. 근데 사실 이것을 바로도 알고 있었어요. 여자가 특별히 할 일은 없어요. 제사를 드리는데 6월절, 7절, 초막절을 지키는데 여자가 특별히 할 일은 없어요. 남자들이 다 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이유는 반드시 남녀노소 그리고 그들이 소유한 동물 모두를 포함하여 가겠다라는 거죠. 왜요? 가축떼들도 모두 누구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단순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소유입니까? 하나님의 소유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목적은 예배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목적은 예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는 만인 제사장이죠. 산 제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산 제물입니다. 나의 의지, 나의 생각, 나의 판단이 없어요. 오직 누구의 뜻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주인의 뜻대로 살아가야 될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너희가 종인데 종이 결정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는 결정권자가 아닙니다. 예? 우리는 결정권자 아니에요. 우리가 순종한다라고 해서 좋아할 이유도 없어요. 왜? 당연한 거예요. 믿습니까? 순종한다고 내가 잘났다? 아니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잘났다? 아니요. 우리는 결정권자도, 우리는 어떠한 선택권자도 아님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10장 13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면 동풍이 메뚜기를 불러들인지라. 동물을 몰아 쫓아내듯이 모세와 아론 즉시 내버려져 버리고 다시는 그러한 요구를 하지 못하도록 많은 사람 앞에서 쫓아냈습니다. 바로의 마음은 더욱 강팍하여졌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죄 앞에 더욱더 강팍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메뚜기 떼를 하나님께서 보내실 것을 확실히 믿고 그렇게 한 거죠. 맨 밑에 보면 결국 하나님은 강력한 동풍을 밤낮으로 불게 하여 애굽의 모든 메뚜기 떼를 강제적으로 강팍한 바로의 땅에 인도하여 하나님의 진노의 뜻에 따라 안내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장을 보시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메뚜기 떼가 얼마나 많았을까요? 메뚜기 떼가 얼마나 많았을까요? 애굽 땅은 얼마나 컸을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한번 계산을 해보자고요. 애굽 땅 온 지면에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메뚜기 떼가 그 땅에 임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전 세계에 있는 각 나라에 있는 모든 메뚜기 떼를 다 잡아가지고 애굽 땅에다 놔도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요, 온 지면을 덮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온 지면을 덮지는 못할 것 같아요.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 말은 뭘까요?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생각해 보세요. 온 세상에 애굽 땅이 얼마나 좀 큽니까? 애굽 땅 온 지면에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메뚜기가 있다? 그래, 그렇다 치자. 그럼 전 세계에 있는 메뚜기를 하루 만에 동풍이 불어서 하루 만에, 그럼 애굽의 지구 반대편에 있는 그 땅에서 그 메뚜기가요, 하루 만에 날아올 수 있을까요? 날아오다 죽어요. 힘들어 죽어요. 그런데 온 지면에 임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죠. 마지막 장에 보면은요, 메뚜기 떼가 온 땅을 덮고 채소, 나무와 열매 모든 식물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애굽 땅에 아무것도 남지를 않았습니다. 바로는 너무 놀라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부릅니다.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회개합니다. 회개해요. 근데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이 회개는 뭐예요? 발등에 불을 끄는 회개인 거죠. 예?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지를 지었으니 말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모세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그들을 동물 쫓아내지 내몰았던 바로였는데 여호와 하나님께 죄를 지었으니 이 죽음만은 떠나게 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죽음이 아니었죠. 진정한 죽음은 무엇입니까?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메뚜기 떼가 애굽 땅에서 한 마리도 남지 않고 즉시로 떠났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신기하지 않습니까? 기도했는데요, 앞이 보이지 않았던 그 메뚜기 떼가 한순간에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어디로 갔을까요? 여덟 번째 재앙은요, 메뚜기 재앙으로 애굽 땅의 모든 식물은 이 재앙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계시록 9장 3절,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황충들이 땅 위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요한계시록 그 황충들은요,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를 같은 권세를 받았다. 이것은 악한 영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단 같은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는 악한 영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황충은 무적에게 이미 예비되었고 사단이 무적행을 열 때 연기 가운데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황충은 메마른 곳에서 번식하여 식량을 찾아 날아다니며 그 크기는 약 5cm 정도이며 날개는 몸의 2배입니다. 황충은 메뚜기의 일종으로서 무리를 지어 날아다니며 이들이 지나가는 장소에는 모든 식물이 초토화되며 마치 풀이 타는 소리를 내면서 폐허처럼 만들어버립니다. 뉴스를 보면은요, 재작년에도 이 메뚜기 떼 사건들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났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눈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는 아니지만요, 정말로 무서울 정도로의 그러한 메뚜기 떼의 이동을 보게 됐죠. 이단의 습성이 마찬가지입니다. 황충처럼 집단을 이루며 무정에게서 나온 사단의 종들에게 미혹당하여 교리에 인맞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이단 교리에 잘 훈련되어 자신의 교리를 전파하며 많은 영혼들을 죽이며 때를 지어 다닙니다. 이들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나지 못한 자들이며 영생의 길에서 끊어진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황충이라는 것, 메뚜기라고 하는 것, 그들이 섬기는 신입니다. 그런데 그 황충이 누구의 권세를 얻은 거예요? 사단의 권세를 얻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몰려다니고, 그래서 그들은 믿는 자들을 현혹시키고, 믿는 자들을 현혹시키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사건들. 계시록 9장에서 계시록 9장 3절에서 그 끝절까지의 말씀은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하나님께서 이루실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메뚜기 재앙으로 애굽 백성들을 심판하실 때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신하들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10장의 말씀에 보면 10장 7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신하들은요 이미 애굽이 망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여러분, 이 10가지 재앙 중에 8번째까지 재앙이 왔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나라는 이미 망했습니다. 돌려보내자는 거죠. 그런데요, 이 악함이라고 하는 것, 사단의 역사라고 하는 것, 여러분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악함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8번째 재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참 욕심이 많아요. 그리고 사람은 참 이기적입니다. 내가 애굽 백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원망의 대상이지만,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내가 아무리 하나님이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지 아니하면 우리는 애굽 백성과 똑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바로가 부분적으로 순종했어요. 그래, 제사를 드리러 갈 자가 누구냐? 부분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모세가 거래할 만도 해요. 그래요?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 좀 해볼까요? 그럼 이렇게 누구 몇 집 하면 이렇게 좀 골라서 갈까요? 우리는 그렇게 어떻게 합니까? 거래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거래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불순종입니다. 믿습니까? 이번 주 주일날 설교가 그거예요. 하나님을 좋아하지
마세요. 이게 주일날 성경입니다.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은 달라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부활하시고 베드로를 만나실 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그것은 뭐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희생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죽음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뭐예요? 사랑은요, 예수님께서 모든 자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죽을 준비가 안 됐거든요.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할 준비가 안 됐습니다. 좋아하는 겁니다. 좋아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주면 좋아하고 원하는 것을 주지 않으면 싫어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좋아해서는 안 되고 사랑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문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모든 궁금증, 왜 이랬을까, 왜 저랬을까, 누구는 심판하시고 왜 누구는 심판하지 아니하셨을까? 여러분, 이 문제는 간단하게 해결됩니다. 간단하게 해결됩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요, 그러한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왜요?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믿습니까? 내가 주인 되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려고 하다 보니까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내가 주인 되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나는 주인이 아니고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러한 결단, 그러한 신앙이 있는 순간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